오늘은 탕자의 위치와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에 의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각자 인생을 살아온 횟수가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돈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되죠. 그리고 돈에 매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어떤 거에 가치를 뒀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출세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걸 가치를 두고 그 출세에 매여 있는 사람은 빚더미에 올라가도 또 선거에 나옵니다. 떨어져도 또 나와요. 이 중독이거든요. 그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이 인생의 가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맨날 낚시하고 등산하고 바둑 두고 그런 것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필요해요. 그러나 지나치면 금물입니다. 우리가 가치를 거기다 두면 거기에 빠져요. 쾌락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갖가지 쾌락을 즐기다가 갖가지 범죄를 합니다. 무엇에 가치를 두는 것인가? 근데 바울 사도는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걸 봤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분의 가치를 압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 안에 감춰진 놀라운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풍요로움이 저절로 느껴져요. 저절로 알아지기 때문에 그분을 누리다가 세상으로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세상에 방황을 하느냐? 주님을 누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가치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 가치를 보지 못했어요. 이런 것들이 아쉬운 거죠. 여러분 말씀 때문에 방황했던 사람은 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 중요한지를 알아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딱 듣고는 그 중요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냥 타성해져서 삽니다. 이유가 뭐냐? 그가 참된 가치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마음껏 누려봐야 여러분의 인생이 퇴보가 없이 앞으로 전진만 있는데요. 머리 신앙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론적으로 이거 이해하고 이런 거 깨달았다. 그리고 내 의를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누려본 적이 없어. 말하는 거 보면 그리스도를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는 모습을 보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려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앞에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거기에 잡힙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러냐? 그분을 누리면 그분의 성분으로 짜여지고 그분의 성분으로 짜여지면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가 뭔가를 결정을 해요. 특별히 연말 되면 여러분이 그럽니다. 올해는 봉사 그만해야지. 올해는 쉬어야지. 그것이 탕자의 위치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이 자기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누리는 사람은 올해 더 내가 좀 더 하나님께 헌신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좀 더 드려야 되겠다. 삶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뒤로 빠지고 밀려가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자기 의로 하는 것이지 그건 그리스도로 사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려본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 안에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의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은 퇴보가 없습니다. 하다 말다가 없습니다. 더 헌신의 자리로 나갑니다. 더 자신을 드리는 자리로 나갑니다. 오늘 주님의 가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예배당 뜰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 여기면 그 자리를 절대 떠나지 못해요. 그리고 진중합니다.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진중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보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예배를 하루 빠졌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그냥 오늘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 특별한 일을 시키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영입니다. 자, 여러분이 주님을 누려보십시오. 주님 안에 거해보십시오. 거기는 두 번 다시 밖으로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안에 온전한 공급이 있고 주님 안에 온전한 보호가 있고 주님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자리를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주님 안에 사는 걸 가장 큰 행복으로 여깁니다. 사람들은 탕자를 비유를 보면 탕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했기 때문에 탕자다. 그리고 그가 죄를 저거 살았기 때문에 탕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가 돈을 탕진한 것은 그거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장 저기한 건 네가 아버지 집을 떠난 게 죄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 탕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은혜 밖으로 나간 게 탕자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예배 드리러 왔지만 어떤 사람은 탕자 위치에 살고 어떤 사람은 그 아버지 집에서 삽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요롭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불족함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는 위험 요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주신 능력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집의 지혜를 자랑하고요. 아버지 집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린 것들을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나타내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성도가 모이면 이런 은혜가 있어야죠. 그런데 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죽겠어.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세상이 너무 악해졌어. 정말 미치겠어. 모이면 맨 이런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전부 다 탕자의 위치에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런 말이 나오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누려보면 그분 안에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전지전능하신 그분 안에 해결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고민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단순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보세요.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고 주님이 친히 역사를 하시면 불가능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 속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육신을 살려면 여러 물질도 필요하고 세상에 있는 거 다 필요해요. 근데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주의 은혜 안에서 사용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풍요롭다고 해서 내가 부자네 하고 의시되지도 않습니다. 왜? 어차피 나는 원래부터 부자야. 주님 안에 있으니 원래부터 부자야. 부자는 부자인 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가 어쩌다가 돈 번 졸부들이 내가 부자 됐다고 자랑하지요. 참된 부자는 내가 부자라고 자랑하지 않아요. 참된 능력자는 교만을 떨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만을 한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잊지 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참된 가치를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에게서 가치를 보기 시작하면 주님의 인격에 벗어난 건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인격에 온전한 것만 우리는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순결함, 그분 안에 있는 진실함,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함을 붙잡는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너무너무 행복해 여겨요. 기쁘고 즐겁게 여겨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기는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참된 맛을 모릅니다. 그분의 참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죠. 참된 맛을 모르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아버지께서 물은 것이 뭡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물었어요. 너희 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네가 머물러 있는 위치가 어디냐? 지금 아버지께서 찾는다는 얘기는 아버지 집에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가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나갔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으로는 주님을 얘기하지만 아버지 집을 나가서 탕자의 위치에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탕자의 위치에서는요,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인정받지 못해요. 그건 아버지의 위치를 벗어난 그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항상 인식한다면 아버지 집에서 그분을 누리는 일을 가장 사모하게 될 겁니다. 또 아직 아버지 집에서 이걸 누리는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은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 아버지 집 안에서 누리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겁니다. 아버지 집을 누리는 삶같이 행복한 게 없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에 속한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 누릴수록 아버지의 그 감춰진 가치들이 얼마나 심오한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특별한지 그걸 내가 누려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내게 짜여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누리는 것만큼 짜여져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확신이 차고 평화롭고,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안식 안에서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는 그런 삶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 우리가 붙잡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자기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분을 누림으로 그분에 의하여 삽니다. 그분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삽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원망 불평도 없어요. 날마다 평화롭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즐기는 사람은 이렇게 저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나면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온지를 알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몰라요. 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압니다. 이 말씀이 서목사가 하는 말씀인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새겨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을 되새김질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의 양식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말씀이다 하지만 실상은 서목사가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그는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지 않습니다. 오늘 듣고는 흘러냅니다. 듣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새겨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계속 되새김질하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것이 되기까지 기도합니다. 실제가 되기까지 기도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인격이 변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 사랑하는 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생명을 바르게 세워갈 것인가. 오직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건축하는 것, 오직 그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누려야 돼요. 이것을 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가 시집 가기 위해서 그 중요한 걸 모았던 기름을 깨가지고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걸 주님 머리에 부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되고 그리스도 영으로 내 안에 준비된 기름, 바로 그것은 성령의 기름이죠. 내 안에 성령이 채워진 기름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을 깨서 누구한테 드립니까? 주님 머리에 붓는 거예요. 그것이 헌신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깨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향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오늘 주님의 특별한 걸 발견하는 그 순간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헌신했다 안 했다 합니까? 한 번도 주님의 깊은 것을 몰랐어요. 그분의 참된 가치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피상적인 것만 맛봤어요. 그 속에 깊은 진액을 맛봐보지 못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참된 진액을 맛보고 그분 은혜 안에서 그분을 한번 누려보십시오. 태보가 되는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산 경험입니다.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내 행동 반경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지 내 멋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내 멋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끄시고 아버지께서 결정한 것만 쫓아가야 돼요. 내가 때로는 잘못 읽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도 하나님은 걱정 없게 그걸 수습해 주십니다. 내 중심이 주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이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오류를 범해도 하나님이 그걸 수습해 줍니다. 그걸 바로 잡아 주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원수마귀가 나를 건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오늘 그렇게 훈련되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은 꿈은 주님으로 짜여진 것만큼 주님의 갈망이 느껴지죠. 주님께서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오직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갈망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만들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생명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자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왜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여전히 탕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탕자의 위치는 죄 짓는 자리요, 탕자의 위치는 고통의 자리요, 탕자의 위치는 가난이 밀려옵니다. 저주가 밀려옵니다. 불안과 초조가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니러 보십시오. 날마다 여유가 있습니다. 날마다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깁니다. 가장 보람으로 여깁니다. 고린도서 5장 9절에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주님을 감격스럽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자기 육신을 깨뜨려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종교인한테 말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살아야 돼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탕자의 위치에 있는 것은 어찌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즐기고 아버지 집을 위해서 예수님이 충성한 것 같이 우리도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면 누릴수록 이것이 너무나도 명쾌한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밖에서 어떤 걸 해도 별 재미없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을 모으고 뭐를 하고 출세하고 관심 없어요. 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 이것만 해도 이미 출세했어요. 주님의 가치를 안 것만 해도 출세했어요. 주님 안에서 사는 것만 해도 너무 출세한 거예요. 뭐 더 바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세우고 영혼들에게 부족한 걸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내 역할이 확대됩니다.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을 향하는 아버지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를 돌봐야 될지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혼돈합니다. 그들은 공허하고 그들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도 몰라요.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했던 그들도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보배롭게 여기는 그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둡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증거했지만 알아듣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지만 생명을 얘기할 때는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은 육신의 안락만을 추구해요. 예수님 쫓아다니는 목적이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것만 알아요. 내 영혼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만물보다 부패되어 있는 걸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새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 내 환경이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여러분 속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탕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아무나 이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본 사람입니다. 아하, 살아보니까 이 새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이 부활의 생명이라는 게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던 방식은 너무 다르구나, 여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거룩함이 있고 엄청난 부유함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옛것을 버려버리고 나는 이 새 사람을 입으리라. 내가 새 사람 능력 안에서 살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위치에서 살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하려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여러분이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공부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공부를 가르칩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단순한 지식으로 알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의 되새김질을 통해서 주님의 영이 친히 내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것을 호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바뀝니다. 삶이 새로워집니다. 사람들이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 자기 이해력이 풍부해가지고 이해한 것을 자기가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과 자기 이해도가 높고 총명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하고는 딱 맞닥뜨리면 금방 압니다. 왜 알까요? 주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 벌써 저 속에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억지로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풍겨와요. 저분에게서 그것이 풍겨와요. 그러나 총명해서 머리로 깨달은 사람은 아니요. 판단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껄끄러워요. 그 사람 만나는 게 껄끄러워요. 힘이 들어요. 오늘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거, 그건 철저하게 내가 없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그리스도만을 누릴 줄 아는 그 은혜에 있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이 가치를 아는 것이요,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그 밖으로 벗어난 순간 탕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벗어나는 순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죄의 위치에 있는 것이고 구원은 아버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내 안으로 받아들이면 그 부활의 생명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를 누리면 그 아버지가 내 안으로 오셔요. 그리고 또한 나는 또 그분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예로 짜여져요. 안팎으로 그분의 영으로 내가 짜여지면 여러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짜여져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억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짜여지면 저절로 됩니다. 필요할 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즐기고 그 안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릴 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줬는데 우리가 그거를 외면하고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번 주고 두 번 줬어. 그런데 듣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주지 않습니다. 계시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둡니다. 그것이 버려두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 그때서 자기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할 때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사모할 때 아버지 영이 이곳에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뱃설해놓고 그 말씀의 잔치를 벌이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고 듣기를 싫어하고 여러분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주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할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차려준 식탁을 둘러엎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에 속한 모든 것들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배척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거지로 주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와 돼지 같대요. 개, 돼지에게 보석을, 금목걸이를 주지 말래요. 보석 목걸이.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오늘 지각이 열리는 게 복입니다. 지각이 열려야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져요. 지각이 열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지각이 안 열렸다고 오늘 안 열리면 안 돼요. 어제 안 열려 있으면 밤을 새서라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오늘 내가 주님 안에서 주의 생명에 참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저도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기까지는 대충 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때로는 하루 종일 밤새도록 그렇게 부르짖을 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신비의 세계예요. 맨 처음에는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 세계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걸 말해도 되나? 너무 엄청나서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을 누려보니까 아, 내가 쓸데없는데 세월을 보냈구나. 썩어질 거의 인생을 보냈구나. 내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나는 종교인을 키우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리라. 나는 반드시 생명으로 다져지는 일꾼을 키우리라. 주님 앞에 다짐을 했어요.
하나님,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정말로 종교인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온전한 자녀로, 주님의 건축물로, 주님의 신부로 세워질 수 있는 참 일꾼이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매달리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실 때도 듣지 않는 자가 부지기수로 많았는데 나는 주님만 또 못하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들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어요. 누가 행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 누린 사람만이. 행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히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왜? 영이 호흡이 맞으니까. 지식에 묶여있는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하지만 그래도 영에 잡힌 사람은 영이 호흡이 되니까 가까이 다가옵니다. 가까이 소통합니다. 지식에 묶인 사람은 자기 판단을 따라 삽니다. 무엇이 진리인지를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탕자의 위치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집에 있습니까? 죄인의 자리에 있습니까? 의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아, 내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위치를 아버지 집에 두면 의인이 되고 내가 죄인의 위치에 두면 죄를 짓는 것이구나. 구원받은 자는 이미 객관적으로는 칭의를 받았어요. 모두가 의인이 됐어요. 그러나 실제 삶에서 천국을 누리는 건 의를 이룰 때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 삶을 보면 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대단히 소수인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이 탕자의 위치에서 살아요. 여기 탕자가 때가 되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좋은 걸 먹는다. 지각이 열렸어요. 지각이 열려야 누구 집을 찾아가냐? 아버지 집을 찾습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은 자는 절대 아버지 집을 찾지 않습니다. 지각이 열린 자만 아버지 집을 찾아가요. 그는 찾아가면서 내가 감히 아들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하리라.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고 그가 품꾼으로 얘기할래 아마 그랬을 거예요. 품자 나오기도 전에 끌어안고 종들을 향해서 외쳤어. 내 자식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물을 데펴라.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는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한 번도 나를 위해 잔치 안 했는데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을 위해서는 왜 잔치를 합니까? 아들아, 너는 아버지 집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안 하지만 이 자식은 죽었다 살아나온 거야. 죽었다 부활한 거야. 잃었다 되찾은 것은 죽었다 살아온 거야. 이것이 감격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 교회를 다녔지만 아버지 집이 무언지에 대해서 각성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탕자가 각성한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각성한 것 같이 여러분은 그 각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을 사모하고 달려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그것을 알았다면 여러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지금같이 뜨뜻미지간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를 더 알려고, 이 말씀 하나에 더 깨우쳐서 하나님의 비밀한 세계를 내가 누리려고,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하려고. 그것이 아버지 집의 귀함을 발견한 자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만이 탕자의 위치에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실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십시오. 한번 그대로 제대로 맛을 봐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억만금을 주어도 돈에 초점을 두지 않아요. 왜? 원래 부자니까. 부자는요, 사소한 거에 크게 매이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내게 이 큰 돈을 맡길 때는 하나님이 어디다 쓰라고 하시지?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곳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춤을 추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보다 더 풍요로운 게 어디 있어요? 아버지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지각이 열리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데 물질도 없고 건강관리도 안 되고 그냥 몸은 아픈데 병원도 못 가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래도 못 깨닫고 저래도 못 깨달아서 하나님 생명의 길을 모르는데 병까지 걸리고 몸까지 아파서 물질까지 힘들면 얼마나 아파요. 그들에게 육적인 것도 공급할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예요.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풍요로워 가지고 엄청난 재벌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사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는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그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도를 해요. 오늘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가치, 저는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고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 주변에는 부족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돕고 싶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 싶고 그래서 기도가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길을 알고 참된 생명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무엇이 참된 복음이며 무엇이 참된 구원이며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를 밝히